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 개입니다.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교수님, 신학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르트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Jesus loves m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 말이죠. 한 율법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교회 편지에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에 대해서 귀가 터지게 듣고 사랑 입이 터지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말하지만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을 알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건 사람의 사랑이건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한번 빼보세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들리는 것도 보는 것도 온갖 것이 다 사랑 타령입니다.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이란 단어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한 어린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은 그 어린 소녀의 눈을 내려다보면서 얘야, 오늘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계속 말해봐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면 너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다음 주일 그 소녀가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그 소녀는 빛나는 눈과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을 사랑해요. 지난 주간 집으로 들어가서 계속 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도 생각했어요. 내 차가운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인 것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도구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그 차이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욕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조건을 보고 또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또한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서 늘 무엇인가 내가 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불화가 왜 생깁니까? 나만 주는 것 같으니까, 손해받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에 욕심이 빠지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욕심에 의해서 강력히 사로잡힐 때 사람 간의 사랑은 불행하게도 절교나 반목이나 이혼으로 끝나고 다른 사랑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이의 생긴 모습입니까? 아니죠. 아이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뱃속에 품고 낳아서 세상에 온 아이니까 그저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의 욕심이 그 사랑에 보태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어머니의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 땅과 바다, 공기와 물, 음식과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받으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신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그때에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에이, 저 문둥병자는 사마리인이라 안 돼. 저 문둥병자? 에이, 이제 문둥병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전 문둥병자는 성질이 나빠. 저 문둥병자는 저 태도 좀 봐.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누구에게는 많게 주고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건 간에 상관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그 사랑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문둥병자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오직 한 문둥병자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문둥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9문둥이는 어디 갔습니까? 성전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 것이니까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그 한 명에게 묻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았겠습니까? 물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너는 왜 걔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니? 하고 책망하셨을 겁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나서 감사하지 않아서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구원받습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만 보면 목만 앞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가 머리를 쳐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야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쌓기 시작한 바벨탑은 결코 하늘에 닿질 않았습니다. 무너졌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세상에 있습니까? 제 어머니, 제 아버지, 또 제 아버지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처럼 하나님이 끝에 땅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저들 억지 부리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증명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생겨났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말이 사실 우리에게서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에게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신부님들까지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연옥에 갑니다 하고 말합니다. 연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지은 그 죄를 벌을 받는 곳입니다. 연옥에는 7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계단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벌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나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천국도 연옥처럼 7군데가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 그게 천주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갈 뿐입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만나려고요? 만나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세상에 있는 내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봐야지?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건너뛰면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집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의 모습을 따라하려고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을 겪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 전도의 열정과 사랑을 닮아서 그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는데 왜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서 다시 받아서 내가 그것을 겪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집착해서 내 몸에 학대해서 동참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봅니다.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그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예수님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가 예수님의 여태까지에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저거 상영하면 반유대교 흐름이 이를까 봐 걱정해서 금지까지 요청했던 그 영화가 패션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조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세기에 앤 임머리치라는 독일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했고 뭐 천주교에서 유명한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의 그 상처가 자기 몸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마지막 생애 72시간에 대해서 그 수녀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수녀는 그걸 책으로 썼고 멜 깁슨은 그것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잘 됐지만 성경과는 다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 집착하면 예수님만 집착하면 하나님 성령님 다 있으시니까 성경조차도 뒷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찾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십자가만 보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집니다. 여기 꿀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한 설교를 제가 좀 바꿔서 합니다. 꿀이 있습니다. 꿀이 참 답니다.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꽃들 속에는 꿀이 있습니다. 꽃 속에 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꽃들 속에 꿀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했네요. 꽃에 꿀이 분명히 있는데 꽃 속에 있는 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꽃 먹어봐야 그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꽃 속의 꿀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꽃 속의 꿀. 꽃을 가졌다고 꿀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꽃을 먹어서 꿀맛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과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 꽃 속의 꿀을 꺼냅니까? 벌들이 꽃 속에서 꿀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 벌집 안에다가 꿀을 담습니다. 벌집 안에 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벌집 안에 꿀은 무지무지하게 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맛볼 수 있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는데 준비가 됐다고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꿀맛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슷한 꿀맛을 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흉내를 잘 낸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닮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벌집을 이렇게 벌집채 꿀을 먹지 않잖아요. 벌집을 가져와서 벌집 속에 있는 꿀을 따로 빼내고 꿀만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입 속에 있는 꿀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꿀을 먹게 하는 게 입속으로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가 그 꿀을 먹게 합니다. 우리가 받으려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 그거 있지만 우리가 가지려는 사랑은 또한 성령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맛도 모를 것 같은 그 꿀 속에 하나님의 꿀, 하나님의 사랑은 맛있는 예수님의 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꿀맛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꿀,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는 것,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집니까?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밑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꿀이 입속에서 들어와서 그저 녹아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서부터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웃, 내 식구, 내 자녀, 내 그죠?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변해서 세상이 점점 사랑 타령으로 빠져버려서 주님 그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줄 알고 까불고 주님 참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다른데 우리도 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같이 해주셔서 구분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랑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힘 얻으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